5절과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4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드디어 우리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말라기 1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말라기를 공부하고 그리고 신구약 중간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서 중간사 3장짜리 유인물 받으셨죠? 그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라기는 사실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 말라기가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책이잖아요. 포로기 이후에 예언했던 뒷북 선지자들이 계신데 누구입니까?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 중에 제일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 선지자는 예언했던 시대는 당연히 페르시아 시대겠죠. 한 430년쯤 예언했으니까 페르시아 시대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시대 때 예언했지만 사실 이분은 구약 시대 때 예언했지만 신약 쪽으로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보면 그 당시에 시대적 상황, 사회적 상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 경고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 말라기가 예언했던 시대 때 이스라엘, 유다의 영적 상황이 어땠는가?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성전을 재건했죠. 516년 기원전. 두 번째, 에스라가 말씀을 재건했죠. 세 번째,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자, 성전, 말씀, 성벽 재건 이러면 완벽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 다시 말라기 시대가 오니까 사람들의 영적 상태와 정신 상태가 해이해지고 신앙 상태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보시면 11절 보십시오. 1장 11절.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왜 하시느냐 하면 나라를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비록 나라를 잃어도 하나님의 영광은 딴 데 가는 게 아니고 이방 민족 중에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한 배경과 이유가 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유대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나라가 빼앗겼는데 여호와가 무슨 이유냐? 나라가 빼앗겼는데 하나님이 과연 계시다면 나라를 빼앗겨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민족의 고생살이, 시집살이, 식민지살이를 할 이유가 있느냐? 이제 이렇게 원망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배경에서 나는 비록 너희들이 나라를 잃었지만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또 보십시오. 3장으로 가시면요. 자, 성전을 재건했고 말씀이 거기 들어갔고 무너진 성벽도 쌓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가 무너졌습니다. 3장 8절 보십시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의 1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성전에 당연히 응당 가져와야 될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예물을 드리지 않는다는 건 예물 드리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전반적인 게 무너져 있다는 겁니다.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 레위인들이 어떻게 생활합니까? 제사장들이 어떻게 생활합니까? 레위인 제사장의 생업이 무너지면 그러면 그 사람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일거리 찾아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늘 제사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레위인의 토대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11조를 안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로 비롯된 파생된 문제들이 너무 커서 그 당시 유다와 이스라엘의 영적 질서가 파괴되었다. 이런 말이죠.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적인 전체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런 은혜와 약속, 축복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이 당시의 영적 상황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아시겠죠? 이제 약속을 합니다. 4장으로 갑니다. 자,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경외라는 말은요 예배드리다라는 뜻입니다. 내 이름을 온전히 예배드리는 너희에게는. 그 예배는 모든 게 함께 이루어지잖아요. 예배는 진짜 그야말로 종합적인 신앙의 표현이에요. 기도도 있죠, 예배도 있죠, 설교도 있죠, 찬양도 있죠, 봉헌도 있고. 그 예배는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게 다 한꺼번에 녹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 이 말은 그냥 관념적으로 경외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으로 10의 1조까지 온전한 봉헌물까지 다 드리는 너희에게는,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 약속을 합니다.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언제일까요? 심판날이죠.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선지자 엘리야가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것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의 끝입니다. 이때가 기원전 약 430년 경쯤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 예언은 세례 요한을 약속하신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이후에 그 다음 오실 분에 대한 예언으로 예언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시작해서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지금 여러분들 갖고 계신 성경에 보면 말라기가 끝나고 한 장을 넘기면 뭐가 나옵니까? 마태복음이 나오죠, 신약이. 근데 이 한 장이 넘어가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430년이 걸렸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430년의 기간을 뭐라고 부릅니까? 신구약 중간사라고 부릅니다. 신구약 중간사는 이미 우리가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신약 공부 첫 시간에 했습니다. 작년 9월 첫째 주 수요일 날 신구약 중간사를 공부를 했습니다. 신구약 중간사부터 시작해서 신약을 18주 하고 구약을 24주째 하며 마지막을 다시 신구약 중간사로 마치게 됩니다. 신약과 구약을 우리가 총 42주를 배웁니다. 이 42주 동안 사실 많이 부족한 것도 있고 모자란 것도 있고 그냥 건너간 것도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 공부하면 대충 얼개는 잡을 수 있겠다, 그림이 좀 그려진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그려지십니까? 헷갈리기만 하십니까?
예. 그래도 헷갈리는 것도 은혜고 그려지면 더 은혜고 계속 살펴보시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왜 한 가지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상황을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관성을 가지고요, 신약을 딱 넘겨서 마태복음을 읽잖아요. 그럼 우리 머리에 잔상은 뭐가 남아 있습니까? 말라기, 또 예레미야, 이사야, 또 그 당시 포로기 때 혼란했던 상황, 이 잔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430년의 시간에 간 그걸 우리는 한 장을 딱 넘김으로 그냥 넘어갔는데, 이 시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대충은 그래도 흐름을 알고 있어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역사적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굉장히 혼란했던 시대 때 오셨거든요. 그걸 우리가 흐름을 가지고 예수께서 오셨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역사적 흐름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 첫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교환 첫 페이지 보시면 이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을 제가 적어뒀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멸망부터 예수의 탄생까지. 자, 북이스라엘의 멸망, 언제 멸망했습니까? 기원전 721년. 이거 우리가 할 말이 많죠. 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당시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아시리아. 근데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사마리아로 아시리아의 군대가 와서 주둔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혼혈이 생겼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남유다의 왕이 누굽니까? 내려가 보니까 히스기야였어요. 남유다는 언제 망했어요? 기원전 587년 혹은 586년 경쯤에 망했습니다. 당시 선지자가 누구였다고요?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이걸 슬퍼해서 애가를 지어 불렀죠. 자, 이때 이후로 이제 바벨론 포로기가 지속됩니다. 몇 년간요? 약 70년.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거의 70년이 끝나가니까 귀환하라고 합니다. 누가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자, 이제 귀환을 하는데 페르시아 시대 때 귀환은 몇 번에 걸쳐 이루어져요? 3번. 1차 포로기한 무엇으로? 성전 재건. 2차 포로기한 말씀 재건. 3차 포로기한 성벽 재건. 이래서 3번에 걸쳐 포로기한이 이루어집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아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요 언저리 끝에, 성벽 재건 끝에 말라기가 있어요. 말라기가 있는데 그 다음은 우리는 깜깜해요. 근데 역사는 계속 흐르고 있잖아요. 자, 근데 이 거대한 제국 페르시아가 누구에 의해서 무너졌습니까? 알렉산더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여기 제가 적어놨죠. 알렉산더 대왕의 페르시아 정복입니다. 당연히 페르시아가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땅 지역을 정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렉산더가 지배한 곳이 페르시아를 정복함으로 알렉산더 휘하에 우리 성경의 중심지가 되었던 팔레스타인 지역이 들어가게 되겠죠. 예수께서 탄생하셨던 그 지역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알렉산더는 어떤 문화권의 사람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알렉산더는 저기 마케도니아에서 건너왔잖아요. 마케도니아에서 건너왔을 때 알렉산더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왔습니까? 그리스 문화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스 문화를. 근데 알렉산더는 약 30년 정도밖에 지배를 하지 않아요. 근데 더 문제는 알렉산더 이후가 문제예요. 알렉산더의 부하들이 그 다음 분할 통치를 하는데 알렉산더의 부하였던 이름이 깁니다. 이 긴 이름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성만 외우시면 됩니다. 푸시다,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이 프톨레마이오스인데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집에 애 이름도 까먹는 마당에 자기 아들 이름도 잊어버리고, 제가 신방 가가지고 며느리 이름 물으면 10명한테 물으면 7, 8분은 갑자기 대답을 잘 못하셔요. 아들이 몇 살입니까? 물으면 띠는 아시는데 나이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긴 이름을 어떻게 외우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분이 누구의 부하였다? 알렉산더의 부하였다. 그러면 이분도 무슨 문화권? 그리스 문화권. 근데 프톨레마이오스가 한 100년 정도 지배하다가 셀레우코스 왕조에게 이 자리를 넘겨요.
근데 셀레우코스도 역시 누구의 부하였다? 알렉산더의 부하 가문이었다. 그래서 총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 문화가 이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팔레스타인 이 지역을 한 몇 년 정도 지배했는지. 알렉산더 30년이죠. 프톨레마이오스 100년이죠. 셀레우코스 34년이죠. 정확하게 164년이에요. 160년 치고 한 160년 정도 이 자리를 뭐로 푹 담궈 놓습니까? 그리스 문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160년 정도를 그리스 문화로 계속 잠겨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말, 사람들의 습관, 문화, 행동, 이 모든 게 그리스화 되어버려요. 근데 이걸 세계사에서는 그리스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해요? 헬라라고 불러요. 헬라. 헬라라고 하는 말도 맞아요. 왜냐하면 헬레니즘이니까. 이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만든 문화가 헬레니즘 문화니까. 자, 그렇다면 좀 더 복잡하게 이제 들어갑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작년 9월 달에 했는데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들으시면 이 그리스 문화,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 신화를 보세요. 그리스 신화의 신이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수십입니까? 다신교 문화예요. 다신교. 그리고 또 철학이죠. 철학. 그리스 하면 철학 아닙니까? 철학을 몰라도 아는 이름 있잖아요. 누구예요? 소크라테스, 또 플라톤, 또 아리스토텔레스. 아이고 이름 기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이 그리스 철학자들이잖아요. 그래서 164년 동안 이 지역을, 그 위대했던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그 지역, 성벽 재건, 성전 재건, 말씀 재건이 이루어졌던 그 지역, 앞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지역, 그 지역을 어떤 문화로 푹 잠기게 했느냐?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 근데 그리스 문화의 특징은 뭐다? 다신교, 철학. 근데 이 철학이라는 것이 또 재밌어요. 이 철학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철학의 특징. 철학의 특징은 인간 중심입니다.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신학과 철학의 차이가 이 차이인데, 신학은 하나님이 계시를 해 주셔야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신학은 시작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신학이고, 철학은 인간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이라는 건 인간 중심이다. 그리고 또 철학이라는 건 인간이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인간이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거, 이성이잖아요. 이성. 그래서 철학의 특징은 인간 중심, 이성 중심이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164년 동안 여기에 푹 절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당시 그 땅의 문화가, 그리스 문화권, 헬라 문화권에 예수님이 오셨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문화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동시대 문화, 어떤 문화입니까? 자, 지금 우리 여기 계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어떤 유행가 듣고 살아셨습니까? 젊을 때. 이미자 좋아하셨죠? 예. 이은하 뭐 좋아하셨죠? 또 나훈아 좋아하셨죠? 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 때는 이문세, 김광석 뭐 이렇거든요. 근데 요즘은 BTS 아세요? 방탄소년단을 모르시는구나. 저는 그분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 가사를 도무지 들리지가 않아요. 가사가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어떤 동시대를 살았느냐 하는 건 그 시대 문화가 굉장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셨을 때 그 시대 사람들의 보편적인 문화가 다신교 문화였다, 철학이었다. 이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그만큼 전도하기 힘들었다는 겁니다.
다신교 문화이기 때문에 164년 동안 거기에 절어 있었는데 그 문화의 관성이 어디로 갑니까?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로마죠, 로마. 이 로마는요, 자기 문화가 없어요. 로마 신화 읽어보셨어요?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가 로마 신화에 와서 뭐가 됩니까? 주피터가 됩니다. 이름만 바뀌어져요. 제우스가 주피터가 돼요. 그 신화가 보면 로마 신화는 그리스 신화를 그대로 뺏겨왔어요. 전부 다. 자기만의 독자적인 독특한 문화가 로마는 없다는 거예요. 건축과 법밖에 없습니다. 사상이나 철학이나 문화는 그리스 문화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예수님 당시에 정치적 지배 권력은 로마예요. 근데 문화적인 건 그리스 문화가 그대로 잔존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철학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철학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세 사람을 가지고 얘기하면 누가 가장 영향력이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플라톤이 가장 영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는 글을 하나도 안 남겼거든요. 플라톤이 자기 스승을 모델로 해서 쓴 책이 다 남아있어서 소크라테스가 유명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플라톤의 제자가 누굽니까? 아리스토텔레스예요. 플라톤이 가장 유명합니다. 플라톤 철학의 각주가 서양 철학의 흐름을 형성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플라톤 철학이 예수님 시대 때 복음서 전체를 지배합니다. 플라톤 철학의 중심이 뭔가요? 이원론입니다. 이원론을 쉽게 말하면 천상의 세계가 따로 있고 땅의 세계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즉 인간을 구분을 하는데 영혼, 육체를 딱 나눕니다. 플라톤에 의하면 영혼은 어떤 거고요? 고귀한 것. 육체는 어떤 것이고요? 악하고 더러운 것. 그래서 육체와 영혼을 이원론적으로 딱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고귀한 영혼이 어떻게 이 더러운 육체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느냐? 플라톤의 말을 들어보면 천상에서 죄를 지었대요. 우리 영혼이 뭐 따먹지 말아야 될 걸 따먹었거나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갔다거나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벌 받는다고 육체에 갇힌 거예요. 플라톤에 의하면. 육체는 곧 뭐가 됩니까? 자유로운 영혼의 감옥이 되는 거예요. 죽음은 뭡니까 그러면? 죽음은 영혼의 해방이죠. 그래서 플라톤 당시에 고대 세계를 지배했던 것은요,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가 명분 있는 죽음을 가장 고귀하게 여겼습니다. 죽어야 영혼이 해방되니까. 이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제 내가 죽어서 영혼이 자유롭게 다시 천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러면 이 더러운 육체를 사람들은 어떻게 다룰까요? 어떻게 다룹니까? 두 가지로 다뤄요, 사람들은. 육체를 더럽다고 생각하니까. 첫째는 어차피 더러워진 몸. 막 씁니다, 그냥. 막 굴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생겨났습니까? 쾌락주의자가 생겼습니다. 쾌락주의자. 에피쿠로스 학파가 생겼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육체는 원래 더러우니까 금욕을 해야 된다. 자기 허벅지 찔러가며 몸에 칼을 그어가며 육체를 학대해요. 금욕주의자. 스토아 학파가 생깁니다. 이게 그 당시 신약 시대를 지배했던 사상이에요.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는 것. 그러니 고린도전서 같은 걸 읽어보시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음행하는 거 그거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왜요? 어차피 버린 몸. 이 플라톤 철학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더러워진 몸, 이거 그냥 함부로 쓴다고 영혼이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명분 있는 죽음만 가지게 되면 영혼은 육체에서 해방되어서 천상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육체를 함부로 방임하고 살았다고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인간들한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니다, 너 육체를 정결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덜어 먹어야 말이죠.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 안에도 이런 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음행하는 죄, 자기 육체를 함부로 방임하는 죄, 육체를 함부로 쓰는 것 때문에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또 하나 이것 때문에 생겨난 문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못 믿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고귀한 분이 어떻게 이렇게 더러운 육체에 임할 수 있는가?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왜요? 플라톤 철학의 영향 때문에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서 이단들이 생겨나는데 어떤 이단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가현설이다. 가짜로 나타난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진짜 육체를 입고 온 게 아니다. 우리 눈에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그 고귀한 분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오실 리가 없다. 그게 초대교회 기독론 이단들이에요. 가장 초기 이단들. 이 플라톤 철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상이라는 것이. 사상과 철학, 문화라는 것이. 그래서 초대교회 성경들, 복음서, 그 이후에 이어진 서신서들을 보면 이런 이단들과의 논쟁들이 계속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니다. 육체와 영혼은 하나다. 내 육체가 병이 들면 영혼도 병이 들고 내 몸이 죄를 지으면 영혼도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의 문화였습니다. 자, 이 문화가 160년 이상 동안 내려왔고 예수님은 그런 문화권에서 태어나고 자라셨고 복음 전하셨다. 오늘 우리 안에도요, 이런 사상적 영향들이, 서양 철학의 영향들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몸과 영혼을 분리시키는 것. 몸과 영혼을 분리시켜서 몸을 함부로 사용하는데 그 함부로 사용하는 몸의 대가는 반드시 영혼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고 또 내가 몸이 죄를 지으면 영혼, 정신이 지배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죄를 몇 번 지어보면 다 아는데 모른 척하고 앉아있으면 안 되죠. 다 아시잖아요. 다. 그런 삶을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사실 성경은 영혼과 육체는 하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보십시오. 그 다음 이제 계속 이어서 봅니다. 문화 얘기를 했고 그 다음 유다 독립입니다. 이건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도 압제가 심해서 한번 들이받았더니 독립이 돼버렸어요. 얼마 동안? 100년간. 그런데 이 100년간의 독립도 일장춘몽으로 흘러가고 다시 로마가 지배를 합니다. 이 로마의 지배가 아주 무서워요. 로마가 어떻게 지배를 합니까? 직접 지배합니까? 로마가 직접 지배하지 않아요. 로마가 이렇게 한 다리 건너서 지배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헤롯을 통해서. 근데 헤롯이라는 사람은 에돔 사람이에요. 팔레스타인 지도를 보면 거기 남쪽에 있는 이두메라는 지역에 살았던 유지였어요. 원래 헤롯이라는 사람은. 그런데 그 당시 시대 상황과 정치 상황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보는 눈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생각했죠. 앞으로 세계 정세는 로마로 흘러가겠구나. 그래서 로마에 가가지고 뒷문을 열어줄 테니 팔레스타인을 잡아 잡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로마가 들어가서 폼페이 장군이 들어가서 쉽게 팔레스타인을 정복합니다. 그 대가로 헤롯에게 그 지역의 통치권을 줘버려요. 통치권을 줍니다. 그럼 헤롯이 지금 팔레스타인을 통치하게 되겠죠. 헤롯이 비싼 돈도 주고 그래서 통치권을 사왔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보면 제일 꼭대기에 누가 있습니까? 로마. 로마 밑에 누가 있어요? 헤롯이 있어요. 그래서 헤롯 밑에 헤롯에게 붙어 기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복잡합니다. 자, 이제 봅시다. 그러면
로마는 어쨌든 이 지역을 다스리긴 해야 되는데 직접 통치하지 않아요. 사람 하나만 딱 보내놓습니다. 누굴 보냅니까? 총독을 보내요. 로마 총독 누굽니까? 빌라도, 예수님 당시에. 그런데 직접 통치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헤롯이에요. 헤롯이 직접 통치하며 세금도 걷고 거기에서 다스리고 살아요. 그러니 사실 그 당시에 종교 권력들, 대제사장, 서기관, 제사장, 장로들 이런 분들은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됩니까? 헤롯에게도 잘 보여야 되고 또 빌라도에게도 밉보이면 안 돼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가지고 들고 돈다발 들고 싸가지고 가서 누구에게? 헤롯에게도 갖다 주고 빌라도에게도 갖다 바치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 거기서 피 보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백성들만 피 보는 거예요. 백성들만. 백성들이 얼마나 피고름 빨리고 고생하겠습니까? 정치적으로 가장 혼란했던 시기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시기입니다. 옥상에 또 옥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위에 평민들 바로 위에 종교 권력이 있고 종교 권력 위에 누구요? 헤롯이 있고 헤롯 위에 총독 빌라도가 있고 로마가 있고 이게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입니다. 문화적으로는 그런 상황, 정치적으로는 그런 상황. 그러니 예수님 재판 받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재판 받는 거 보셨죠? 예수님 재판 받으실 때 가장 혼란스러운 재판을 겪으셨는데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곳에 갔다가 저곳에 갔다가 해요. 자, 예수님 재판 받을 때 사형 최종 언도는 누가 해야 됩니까? 빌라도가 해야 돼요. 왜요? 로마 총독이니까.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기소를 누가 합니까? 유대인들이 가서 기소를 해요. 로마법에. 그런데 헤롯은 거기에서 쏙 빠져 있어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은 헤롯은 할 수 없으니까. 대신에 헤롯은 좋은 것만 취하는 겁니다. 세금 받아 먹고 종교 권력자들에게 돈 받아 먹고 그리고 그 받은 돈 로마에 상납하고 살고 그렇게 헤롯이 거기를 다스리고 살았죠. 이것이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정치가 그러면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정치를 따라가죠. 혼란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회적으로 내가 이 바닥에서 출세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종교 권력에 줄을 대거나 헤롯의 궁전에 들어가려고 돈을 쓰거나 빌라도에게 가서 잘 보이려고 노력하거나 했겠죠. 그런데 뜻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는 거예요. 가슴에 칼을 품고 다녔던 예수님 시대 때 사람들 누굽니까? 젤롯 당입니다.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다가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그냥 죽이고 나도 죽겠다. 그런 젤롯 당, 열심 당원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었을까요? 나는 출세도 싫다. 국가를 위해서 가슴에 칼을 품는 것도 싫다. 이런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은둔으로 갑니다. 광야로 가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 젊은이들은 이 썩은 동아줄 잡으려고 출세하려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거나 독립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광야로 나가거나.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몰려들었을까요? 세 부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요? 제자들. 자, 출세하고 싶은 사람 예수님께 줄 섰을까요? 안 섰을까요? 안 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상 뒤집어 엎고 독사의 자식들하고 욕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줄 서요? 그러면 은둔으로 광야로 간 사람들은 예수님께 줄 섭니까? 안 섭니까? 그 사람들도 궁금하긴 하지만 저분이 과연 긴가민가 하고 헷갈려 했겠죠. 진짜 예수님께 줄 섰던 사람들은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예수님, 주의 영광의 날에 나를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주의 영광의 날을 이들이 기대했던 게 뭡니까?
독립하는 그날에. 그래서 그 당시 젊은이들은 세 부류 중에 한 부류였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독립운동파가 많았다. 그런데 이 독립운동파들이 어디에서 실망합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이제 드디어 독립운동의 정점을 찍는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대야에 물 받쳐놓고 발이나 씻고 앉았고 이러니까 아니 저기 무기를 가져오라 하고 군자금을 거두고 뭐 이래야 될 텐데 발 씻고 있고 나는 이제 잡혀서 죽고 고난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이런 소리 하고 있으니까 드디어 돌았나 보다. 이제 우리가 이분에게는 희망이 없는가 보다. 여기에서 제일 먼저 뛰쳐나간 사람이 가룟 유다잖아요. 이런 상황으로 우리는 당시 예수 시대 때 예루살렘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리되십니까? 안 되시면서 또 되신다고 이렇게 혼란스러우시면서. 자,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우리 교환 보시면요. 그냥 쭉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자, 우리 3페이지 보십시오. 3페이지에 예수님 출생 당시의 팔레스타인. 자, 거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설명했던 게 여기에 딱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출생하셨을 때 팔레스타인 즉 유다가 어떤 상태였냐? 정치적으로는 이랬죠. 정치적으로는 제일 꼭대기에 누가 있어요? 로마가 가장 상위에 있었고 그 아래는 누가요? 에돔 왕가에 누가? 헤롯 왕가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헤롯 왕가 아래에는 어디에 누가 줄 섰다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문화적으로는 누가? 어떤 문화가? 헬라 문화. 헬라 문화는 뭐가요? 다신교라 그랬죠. 밑에 나오죠. 또 이성과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철학이 바탕이었다.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헬라 문화를 제가 좀 더 아까 설명드렸는데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의 정점은 누구다? 플라톤이다. 플라톤의 핵심 사상은 이원론이다. 이원론은 영혼과 육체를 분리한다. 영혼은 귀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래서 육체를 마구 쓴다, 사람들이. 육체를 함부로 죄에 방임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고귀한 영이 더러운 육체 속에 임재하는 걸 이해할 수 없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생겼어요. 자, 사회적으로 로마와 에돔 사람 헤롯 가문에 붙어서 기생하는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이 판을 치고 있었고 사회는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젊은이들이 세 부류로 나누어졌다 했죠. 첫째, 썩은 동아줄 잡는 인간들. 두 번째, 광야로 도피하는 은둔자들. 셋째, 독립운동하는 열심당원들. 그 중에 예수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은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이제 신약 성경을 다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으실 때는 우리가 지금 아주 짧은 시간에 430년의 긴 기간을 쭉 서치를 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보시고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영적 상황, 문화적 상황, 사회적 배경, 정치적 현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 사회상을 잘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우리 구약 공부 24주 하는 동안 궁금하시고 질문할 게 있으시고 하신 분들은 저한테 직접 오셔서 물어보셔도 되고, 직접 오셔서 물으려고 하니까 부끄럽다 이런 분들은 메일을 보내셔도 되고 편지를 써주셔도 되고 2명이 같이 오셔서 저에게 물어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이 겨울 잘 보내시고 부디 구약 성경을 겨울 안에는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를 읽어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라기가 말했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새로운 한 엘리야를 보내겠다 하신 것, 우리는 기억하고 구약의 문을 닫았습니다. 구약의 문이 닫히고 430년간 암흑기가 이어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흘러갔습니다. 플라톤의 철학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것이 사람들에게는 믿어지지 않게 되었고,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헤롯 왕가가,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영혼을 혼탁하게 했으며, 사회적으로는 썩은 동아줄을 잡는 자들과 광야로 가는 은둔자들과 독립운동하는 자들이 극도의 혼란한 사회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가장 혼란했던 시절에, 가장 최악의 시절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도탄에 빠진 우리 인생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 의지하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혼란스러운 이 시기가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시기인 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 한 분 붙잡고 이겨내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기간 달려왔습니다. 18번의 신약을 공부했고 24번에 걸쳐 구약을 공부했습니다. 공부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어 피와 살이 되는 말씀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고, 읽고 깨달은 말씀 실천하며 살아내는 귀한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승리하고 늘 함께 하시기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